오늘부터 한 주간은 주제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사 죽음을 맞게 하셨다가 또 다시 부활을 시키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프린트물은 전과 다르게 제목을 빼놓고 또 대지를 쓸 수 있도록 1, 2, 3이나 또는 1, 2를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본래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잘 듣고 깨닫도록 이렇게 프린트물을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20여 년 이상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 메모를 쓰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빼고 대지를 이렇게 넣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한 주간이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좀 들으시는 대로 쓰시고, 대지도 써서 좀 말씀을 더 깊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통하는 영혼의 깨달음, 고통하는 영혼의 깨달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이 시편을 그 고통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기도의 모두가 전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하다 보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달을 때 그 깨달음대로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갈 때 기도와 깨달음과 실천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깊은 통찰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통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 숨은 은혜가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씩 밝혀주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깊은 이 고백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리와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해 달라고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니 저의 억울함 풀어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은 의롭고 지금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원수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이 죄를 발견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와 바른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누구에게인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체하고 기도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깨닫고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다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자기 자신이 그런 악한 자에 의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땅에다가 엎어버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나를 죽인 지 오래된 것 같이 나는 지금 암흑 속에 나의 심령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저 나쁜 놈이 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어요.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제 영혼까지 지금 절망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육체도 영혼도 죽고 맙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5절부터 7절에 은혜를 다시 사모하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지금까지 그러면 나의 과거는 어땠는가, 평안할 때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동안 평안하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래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옛날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읊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모든 평안했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저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6절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마른 땅이 얼마나 물이 갈급하겠습니까? 자신의 심령이 이렇게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한계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다급하게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이런 순간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끝장날 것 같고, 이런 다급함 속에서 부르짖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 또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매달리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계시지 않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만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지, 그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결점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가장 끝, 그 어둠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 아직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가장 적막한 그 시간,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어떤 말씀? 인자한 말씀, 나를 위해 주시는 그 헤세드, 인자의 말씀을 제가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 주를 의뢰하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다닐 길을 깨닫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멍하니 일어나서 그냥 다급하게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혼란을 만들어내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가게 하시는 그 길이 뭔가를 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성령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맞아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얼마나 명확해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성령께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하신 성령이 안 가르쳐 주시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머리로만 말씀을 깨닫지 마시고 내 가슴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란 말이에요. 선하신 성령께 나를 좀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셔요. 그 영이 나를 움직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자기가 이제 뜻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끌어내세요 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적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응답 주신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게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 여기 12절처럼 말을 해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원수를 끊어주시고 원수의 괴롭힘을 끊어주시면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마쳐야 하나님이 이제 그 원수를 끊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